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레위기 재미있으신가요? 저도 재미는 있는데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정리하기가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하지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문제를 내신 분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딱 알려주셨어요. 와, 새벽부터 기적 이러면서 역시 말씀에는 답이 있어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레위기는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실질적인 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죠.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런 위생법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뒷부분에 반전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18절 살갗에 종기가 났다가 나온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자, 종기가 생겼다가 나온 자리에 흰 점이 돋거나 붉을수록만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보여야 한대요. 아주 실질적인 보건위생법이죠. 자, 20절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자, 환부에 털이 휘어지고 또 우묵하게 되었으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까 부정하다고 제사장은 선언해야 한대요. 증세에 따라서 7일 동안 격리시킬 수 있대요. 자, 22절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근데 그것이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한 거지만 퍼지지 않았으면 종기의 흉터일 뿐이니까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대요. 자, 24절 살갗을 불에 데웠는데 댄 자리에 살이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이다. 그것은 댄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일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서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댄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다만 댄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자, 불에 데웠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피부병에 대처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경우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케어하고 계시고 정확한 디렉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사연들에 다 답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29절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른 털도 생기지 않았으면,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1회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에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는 이미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머리나 턱에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헐었을 때 대처하는 내용이에요. 자, 38절.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자, 이거는 피부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래요. 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요, 대머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잖아요. 문제를 내신 분에게 답을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요.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마다 맨날 웃음이 터져요. 다 아는 본문인데도 계속 웃음이 터지는 이유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심각한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머리털이 막 빠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그건 병 아니고 대머리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앞머리만 빠지니까 이거는 대머리도 아니고 죽을 병인가 봐. 막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세요. 얘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그냥 이마 대머리야. 너무 재밌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40절.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진짜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 여기 쭉 나열된 것 같이 규칙화할 수 없는 다양한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만 변경되어도 막 걱정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한테 물으면 이렇게 심플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 빠지는 거 막 고민하고 나 죽게 되나 봐. 옆에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모르는데 그 문제를 내신 분에게 물어보면 답이 딱 떨어지는 것처럼요. 또 우리는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문제인데요, 지금 이 대머리 얘기처럼 절대 심각한 얘기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냥 진리만 알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너무 그냥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요. 오늘 왜 이렇게 신이 나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문제가 심플해지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저 볼게요. 42절.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간염된 부스럼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자, 대머리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붉어지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거기에 난 악성 피부병이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면 된대요. 너무 심플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하게 케어하신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우리를 세세하게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잖아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내신 분께 질문하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내신 그 분께 묻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묻고 뭔가 전문가 뭐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네이버 서치하고 어떤 통계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는요, 내 문제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도 없어요.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상황이 달라지면 적용법도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심플하게 문제를 내신 분께 물어야 돼요. 세 번째, 문제가 아닐 때가 많다.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한테 너무 큰 문제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문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 문제를 내신 분께 물어봐라. 오늘도 나를 눈동자처럼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묻고 문제를 심플하게 풀면서 고고싱해요.